자, 세 번째 큐티를 위한 과정, 세 번째 발걸음은 바로 적용과 결단입니다. 네, 적용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연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성경의 내용, 우리가 2단계에서 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하게도 내용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리 건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고, 그러다 보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랑은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다리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느껴보는 과정, 또는 다리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적용은 성경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합쳐지는 순간, 합쳐야 하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는 감정을 이입한다, 이렇게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생길 때 드디어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회개를 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3단계 적용과 결단을 통해 더욱더 그런 큐티에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교훈 가르침, 꾸짖음도 있을 것이고, 역사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적용을 배우는 내용들이 1대1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르들에 따라서 있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두 찾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담은 책들이 있지만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기보다는 큐티 또 적용과 결단을 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들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큐티 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무리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이게 가장 쉽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큐티를 좀 못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쉽게 조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벽히 성경을 이해하거나 완벽히 적용시키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해하거나 이 말씀이 완벽하게 내가 납득이 된다, 이렇지 않은,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해야 될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말씀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런 말씀은 그저 보고 듣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방법들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첫걸음이니까 오늘은 쉽게만 다루고, 다음에 우리가 큐티에 조금 적응하다 보면 내년이나 그럴 때 한 번 더 그런 방법들을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들로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과 결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느낀 점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위로가 된다, 또는 도전이 된다, 힘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개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렵다, 이런 거 적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호기심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면 전 단계로 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눈 내용이지만 혼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큐티책에 나와 있는 여러 도움말들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첫 단계는 호기심 단계로 여러분의 느낌점,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네, 써보는 시간. 예, 그렇게 여러분이 첫 단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낀 점을 써보는 것은 사실 내용을 관찰한 그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예요. 다리를 짓기 전에 한번 슥 보는 거죠. 여기다가 다리를 지으면 좋겠다. 자, 이제 진짜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6화 원칙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 내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뭐 어떤 목적을 가졌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성경 본문이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또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도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일에서 용기를 얻어야 할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써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랑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계속 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는 무엇을 해야 맞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추가로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자, 바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건데, 성경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최홍만 씨는 잘 모를 거니까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 알죠? 혹시 서장훈 선수도 모른다면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가상의 인물을 한번 지정해봐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창을 들고 나랑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두렵겠죠. 나였으면 두려워서 도망쳤을 것 같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이겼잖아요. 이긴 이유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거든요. 그럼 적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나 인물에 나를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왜 못할까? 또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하기 위해 나였으면을 적어놓고, 나였으면을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씩 써보면 적절한 적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죠.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짧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느낀 점을 써본다. 호기심 단계니까 편하게 솔직하게 느낀 점을 한번 써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썼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어떤 감정을 경험했을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각자의 적용을 했다면 그 적용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적어봤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뭐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로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것들이죠.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데 늦장 부리고 안 일어나서 예배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늦잠 자지 않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적용 내용이 회개라고 하면, 또 만약에 회개에 대한 다른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친구를 미워합니다. 그 친구를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막연하게 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짚고 기초만 쌓아놓고 다리를 연결하지 않거나 건너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적용과 결단은 충분히 중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일, 일주일 뒤에 적용이 비슷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단을 한다고 여러분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통 천천히 꾸준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변화도 시간이 들여서 좀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다가 결단과 적용이 여러분 비슷해도 여러분 그저 했으면 또 편하게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전도사님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결단으로 몇 가지 써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라는 이런 적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써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곤 합니다. 여러분 적용이 항상 뭔가 새롭고 엄청난 것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막연하지 않게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용과 결단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과 결단을 잘해서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정말 쉽게 큐티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쉽게 풀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렵고 귀찮을 수 있다고 전사님 참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이 과정들을 겪어봐야 부모님이 말하는 또 선생님이 말하는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말하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조금 귀찮겠지만 써보면서 한번 따라왔을 때 여러분이 직접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로 마쳤고요. 지난주처럼 특별 게스트와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책과 큐티책을 펴고 같은 그 실습 본문을 가지고 때로 정지도 눌러가면서 함께 실습을 하고 큐티 세미나 3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를 초청했는데요. 두 번째 게스트는 바로 짠!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중학교 3학년 이세연입니다. 네, 세연이가 감사하게 두 번째 게스트로 왔고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죠? 볶음밥이요. 볶음밥. 정확히? 야채볶음. 야채볶음밥. 와, 참 신기한 메뉴죠. 네, 전사님이 밥을 요리해주고 함께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저 혼자 한 요리. 자, 이거 먹고 자, 우리 큐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내시는 거예요? 그럼. 자, 큐티를 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영의 양식인 큐티를 하러 왔습니다. 전사님이 요리를 아까 해줬는데 좀 맛이 어땠죠? 맛있었어요. 진실된 표현인가요? 네. 네, 전사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남은 친구들도 전사님 부탁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적용이랑 결단 부분에서 우리가 짧게 이제 큐티를 세연이랑 같이 나눌 거예요. 나눌 건데 오늘은 이제 적용과 결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 설명 있잖아요. 그 설명은 그냥 말로 조금만 설명했으니까 그거 하고 적용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토요일 큐티를 해야 되는데 말은 토요일에 해놓고 금요일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안 보이겠지만 토요일
8월 28일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 큐티 본문 두세 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용 관찰을 해보는 시간 짧게 한번 가졌으면 저기 잠시 멈춰놓고 내용 관찰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내용 관찰하고 돌아왔죠. 근데 오늘은 적용만 조금 집중한다 했으니까 전도사님 짧게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못하였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성공을 한 걸까요? 100%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과 결단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또 실패했다, 절반밖에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같이 적용과 결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기로 했잖아요. 자, 느낀 점 한번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강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죠? 느낀 점을 그냥 솔직하게 써보라고 했잖아요. 세연이는 혹시 이 말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고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되게 거대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무서워서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무서워서 나도 못했겠다. 전사님은 뭘 했냐면 세연이랑 비슷해요. 그 19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과 사사기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요? 아마 1학년 친구들이 경험 못 해봤겠지만 사사기가 아니지, 사무엘상하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무엘상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승리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무조건 이긴다. 근데 사실 사사기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님이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조사님 느낀 감정이 이거예요. 그 왜 못했냐? 너희 이스라엘 왜 못했냐? 그러니까 이상하다. 요거랑 좀 비슷한 거죠. 솔직하게 그냥 조사님도 그걸 왜 못해? 이런 느낌, 감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결단과 적용 위해 두 번째 질문을 나눠볼 텐데, 두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쓰는 시간 잠깐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연이는 혹시 어떻게 적었나요? 세연이는 이 말씀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적었는지 조금 나눠줄 수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르게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야, 정말 FM 정답을, 여러분들 세연이처럼만 하면 모두 큐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보다도 잘 적었어요. 전도사님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나안을 쫓아야 한다 적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뭐 알겠지만 사실 가나안이 의미하는 거는 죄랑 솔직히 비슷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가나안을 적었지만 가로로 죄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사님 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는 가나안을 끊어내는 일, 죄를 끊어내는 일이다. 전사님 그렇게 적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잠시 쓰고 돌아오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였으면 세연이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서워서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가오지 못했을 것 같다. 그게 끝인가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 똑같이 적었어요.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철 경고 무서워.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가 우리 생각하기에 되게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어떤 무기 체계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철 경고 가지고 막 말 타고 달려들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존 선생님 키가 작잖아요. 한 2m 막 그런 갑자기 농구 선수가 저는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 존 선생님도 무섭다 적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였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사실 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적어보는 것도 적용하고 결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적용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결단을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결단은 막 웅장한 거, 막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치, 우리 함께 조금씩 나가는 거니까 구체적인 거, 작은 것들 한번 여러분 적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지를 눌러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적고 왔죠? 자, 결단을 이제 적었는데 구체적이고 또 사소하게 또 전도사님과 세연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애들을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연이가 항상 먼저 나왔으니까 전도사님부터 한번 먼저 나눠볼게요. 전도사님 같으면 아까 위에 것들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을 나는 쫓아내야 된다. 나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과 싸웠을 것이다 적었잖아요. 이거를 전사님 좀 결단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운전할 때 너그러운 마음 가지기. 전사님이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깜빡이 있어요. 깜빡이. 이게 방향 지시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로 간다. 여러분 차 타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막 끼어들고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전사님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진짜 이렇게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운전할 때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겠다. 왜냐면 그 전사의 마음속에 아직 그 분노라는 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나안들을 쫓아내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아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전사 이것도 적었어요. 이거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말을 조금 조심해야겠다. 내 언행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좀 했습니다. 자, 세연이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있거나 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서워하고 떨기보다는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야, 정말 세연이가 중등부 큐티 왕이다. 큐티 왕. 중등부 큐티 왕인데 정말 잘 나눠줬어요. 정말 여러분들 세연이처럼 하면 큐티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제가 아니고 세연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나눴죠.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용 관찰. 지난주 거 참고서 여러분 내용 관찰 해야 됩니다. 내용 관찰하고 처음에는 좀 쉽게 그냥 내가 느낀 점 한번 적어보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내용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적어보고, 세 번째 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조금 적어보고, 마지막 결단은 구체적이고 사소한 세연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가까운 그런 자신의 삶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 넣고 조금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큐티를 해줬는데
많은 이제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시간을 섬겨준 세연에게 모두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세연이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보내는 응원 한마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나아지면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감사합니다. 세연이가 정말 혹시 멘트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밑에 여기 막 손에 써놓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써놓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연이 말대로 우리가 빨리 속히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또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마쳤고 여러분 각자 큐티 세미나 같이 실수한 것들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큐티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